살다 보면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지, 잘 되겠지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도리어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직후에 경험하게 된 일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저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노예로 살려고 갔던 땅은 아니었죠. 고향인 가나안에 하도 기근이 심해서 그 기근을 피해서 잠깐 머물려고 왔던 땅이었습니다. 마침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덕을 참 많이 봤습니다. 애굽의 대접을 받으며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다른 왕들이 들어서게 되자 점차 수가 늘어가고 번성해가는 이스라엘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저들을 압제하기 시작하지요. 길을 펴지 못하게, 혹시라도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게 아예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셔서 저들을 구원하십니다. 애굽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에 혼쭐이 난 애굽이 이스라엘을 내보내지요. 노예로 살던 저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기대합니다. 이제 불행은 끝났다. 이제 저 홍해만 건너가면 곧 가나안이 나올 거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살 거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직전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그들의 이런 벅찬 심정이, 감격이 잘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모세는 이렇게 노래를 부르지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요 구원이시로다. 미리암도 그 뒤를 이어서 모세의 노래에 화답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얼마나 소망과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찬송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저들이 홍해를 건넌 직후에 그들이 만나게 된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이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4가지 어려움이 연속해서 저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첫째는 광야였습니다. 수르 광야.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거라고는 거친 돌과 흙뿐이죠. 낮에는 섭씨 40도, 50도를 오르내리는 그런 뜨거움이 있고 밤에는 갑자기 추워져서 체온이 떨어져 죽기도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생명을 노리는 맹수들과 해충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둘째는 물이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광야이니까 당연히 물이 있을 리가 없죠. 셋째는 사흘간의 목마름이었습니다. 물이 없기는 하지만 아무리 광야라도 가다 보면 물이 조금이라도 고여있는 웅덩이 하나쯤은 있게 마련일 텐데, 그런데 사흘간 이들은 물 한 방울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흘길을 방황했다고 하는 말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그들 특유의 표현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광야에서 물 없이 지내는 사흘이란 시간은 곧 죽음이었으니까요. 그들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 뜻입니다. 넷째는 쓴물이었습니다. 광야를 사흘이나 헤맨 끝에 드디어 물을 얻었습니다. 허겁지겁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물은 써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쓰다는 뜻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룻기에 보면 그 여주인공 나오미가 나오지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 환희, 즐거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가 거기서 남편도 아들 둘도 다 잃고 돌아올 때 그를 보고 맞아주는 사람들을 보고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이름의 뜻처럼 더 이상 그렇게 행복한 여인이 아니다.
나는 마라와 같은 여자다. 고통으로 가득한 여인이다. 그런 말을 하죠. 그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만나게 됐는데 그 물은 그들의 고통을 없애주는, 갈급함을 해결해주는 물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 고통을 더해주는 물이 되어버렸어요. 쓴물인 것입니다.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 어떤 사람이 광야를 여행하면서 너무 다리가 아프고 힘이 들어가지고요, 하나님께 나귀 한 마리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랍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가 나귀가 고통 중에 새끼를 낳고 있는 걸 봤어요. 주인이 그 옆에서 혼자 애를 쓰고 있는 걸 봅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는 길을 멈추고 나귀 주인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나귀가 새끼를 낳았는데 2마리를 낳았어요. 그러자 그 나귀 주인이 말합니다. 당신도 돕는데 수고 많이 하셨으니 감사의 표시로 내가 새끼 1마리를 주겠소. 그런데 이제 갓 태어난 나귀 새끼이기 때문에 이걸 타고 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뜨거운 광야를, 그 무거운 나귀 새끼를 안고 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나귀를 주긴 주셨는데 타고 갈 나귀를 주지 않고 안고 갈 나귀를 주셨군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래요. 이게 꼭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인 거지요. 저들이 물을 얻긴 했는데 그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라 먹으면 병드는 썩은 물이었던 거예요. 타고 갈 나귀가 아니라 안고 갈 나귀만 생긴 거지요. 혹을 떼고 싶었는데 혹이 되려 하나 더 붙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만 나오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예요. 곧 지나겠지 했는데 광야는 끝없이 이어지고 물이 없어요. 여기만 지나가면 물이 나오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나 돌아다녔는데도 물을 찾지 못했어요. 드디어 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할 물인 겁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그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것만 해결되면, 그리고 왔을 텐데 그때마다 또 다른 문제가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꼭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졸업만 하면 그럼 다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문제죠. 취업만 되면, 근데 그 다음에 또 일이 생겨요. 결혼만 하면, 가정만 이루면, 이것만 되면, 저것만 되면. 근데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걸로 끝나든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 인생 여기저기는 항상 인생의 쓴물이라는 게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을 해갈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물이었는데 도리어 그 물이 쓴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 순간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반응은 원망이었다고 합니다. 백성이 원망하여 가로되. 그런데 이와 비교해서 25절에 보면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기대가 무너지는 현실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쓴물을 먹고 모세만 맑은 물을 마신 게 아니에요. 둘 다 맑은 물을 먹고 싶었지만 쓴물 마시게 된 건 똑같은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현실에 대한 반응에는 차이가 있죠. 많은 사람은 그런 현실에서 원망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원망 대신 부르짖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어디에 반응하실까요? 어디에 응답하실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원망에 응답하시지 않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답답해도 그래서 원망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원망엔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대신 원망에 응답하는 자가 있죠.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원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망할 때 힘을 얻습니다. 그게 마귀의 양식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러셨는데 마귀는 사람들로 원망하게 만들고 거기서 넘어지게 만드는 걸 보는 게 마귀의 양식이에요. 그걸로 배를 불려요.
그래서 하와에게도 속삭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열매를 정말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거 먹으면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똑똑해지는데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이 변하죠. 정말 그럴까? 아니, 그렇게 좋은 걸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지 못하게 하셨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금식하시고 굶주리신 예수님에게도 다가와서 마귀는 속삭였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 그럼 잘 먹고 힘을 내게 해주셔야지. 이걸 먹지도 못하게 하고 또 돌로 떡 만들어 먹을 능력도 있으면서 쓰지도 못하게 하시고 원망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넘어가실 예수님이 아니죠. 하와는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의 유혹을 대응하시죠. 그러자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마귀가 도대체가 예수님 앞에서는 배고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거든요. 우리도 배고플 때 밥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양식을 먹어야 힘이 나는데 마귀는 마귀의 양식이 사람들의 원망인데 그걸 먹을 수가 없으니 예수님 앞에서는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되니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수종드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원망을 버리고 부르짖음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망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곁에 있는 나무를 가져다가 물에 던지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쓰던 물이 달게 변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죽이는 물이 살리는 물이 되고 썩은 물이 약수가 되었어요. 자, 과연 그 나무에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특별한 효능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그런 특별한 나무였을까요? 물론 그런 성분이 조금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사실 200만이나 넘는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다 마실 정도로 그 물을 다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나뭇가지 하나 던졌다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물이 깨끗해진 건 나무 때문이 아니에요. 가끔 우리는 그런 호기심을 가져요. 야, 도대체 그 나무가 무슨 나무냐? 어떤 나무길래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는 거지? 요즘도 그런 나무 하나 발견하면 떼돈 벌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나무 정체를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물이 깨끗해진 건 나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치신 것이기 때문이죠. 나무를 넣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저들의 순종이 물을 깨끗하게 한 거죠. 순종이 저들이 처한 상황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순종할 때 얼마나 복된 일이 일어나는지, 저들이 얼마나 복을 받게 되는지 그걸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인생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진짜 목적은 단순히 쓴물을 단물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시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만 고치시는 게 아니라 썩은 물, 병든 물을 고치시는 것처럼 저들의 삶도, 우리의 삶도 고치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병들게 한다, 썩은 물을 마시게 만들고 힘들고 고생하게 만든다, 그래서 원망했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너희를 치료해서 온전케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들을 치료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들이 이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된 것은 저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치료 과정의 하나였다는 말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치료하시는 데에 사용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그런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죠. 그러는 사이에 어느새 바로의 명령에 순종하고 애굽의 우상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심령에 깊은 병이 든 것입니다. 조선 왕조 500년, 한 나라의 왕조가 500년이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여 년이 넘는 시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뼛속까지 애굽의 바로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이런 병든 영을, 병든 삶과 인격을 고치고 치료하셔서 온전케 하시려 하십니다.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들로 만들려 하십니다. 바로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애굽의 우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단순히 쓴물이 단물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이야기에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답니다. 아주 이미 입이 험하기로 유명한 딸이 있었대요. 그 부모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도 잔소리가 심하고 말도 막하니 아무도 그에게 장가들려는 총각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중매장이가 그 사람 부모에게 말했어요. 정말 좋은 신랑감이 하나 있는데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다고. 그 문제가 귀가 들리지 않는 거라고. 이 말을 들은 부모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이 총각이 진짜 딱이다, 우리 딸한테는. 그래갖고 둘이 짝을 지워줬어요. 그랬더니 둘이 아주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더래요. 근데 이 부모가 이제 아들, 이 딸 내외를 믿고 그리고 며칠 여행을 떠났는데 어느 날 마을에 용한 의사가 왔어요. 다들 병 고친다고 다 의사한테 나가기에 이 사위도 자기 귀를 고쳐보겠다고 나갔더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귀를 고쳐갖고 돌아왔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부터 아내가 하는 말이 다 들리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서 결국 둘이 헤어지고 말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교훈이 뭐겠어요? 그저 겉으로만 보면 때로는 귀를 막고 살아야 할 때도 있다, 그게 행복의 비결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이야기의 더 깊은 해석, 더 깊은 뜻은 어디 있을까요? 누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남편이 말이 통하지 않는 귀머거리거든 혹 내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딸이 듣지 못하는 남편과 살게 된 것, 자기 입이 험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자기 입이 험하지만 않았더라도 잘 듣는 남편 만나서 살았을 텐데,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사람은 때로 자기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살다가 자유를 얻어 나와가지고 이제 자유를 누리고 행복할 것만 생각했지, 우리가 애굽에서 400여 년 사는 동안에 얼마나 뭐가 잘못되고 뭐가 병들었는지 뭘 고쳐야 되는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걸 고치시려는 겁니다. 아픔을 통해서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하고,
또 치료하는 과정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 과정이 다 치료되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혹은 이 나라에 생각지 않은 인생의 쓴물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속에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지도 모르죠.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 과정에서 단지 그 쓴물이 단물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실 때가 있습니다. 살이 찢겨지는 것 얼마나 아픕니까? 하지만 그건 도로 낫게 하시려는 거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를 치실 때가 있습니다. 맞으면 또 얼마나 아픕니까? 하지만 그것도 우리를 싸매어 주시려는 것이다 하십니다. 그래서 고치시고 온전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 고침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 야곱이 있어요. 젊은 날의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사람들 붙들어서 복을 얻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 그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기대와는 달리 그가 사람들을 속인 것보다 외삼촌 라반에게는 더 크게 속고 사랑하는 라헬을 잃고 자식 문제로 가슴이 찢어지고 결국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넓적다리 뼈가 부러진 채 쩔뚝거리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를 치료하고 계셨어요. 그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야곱은 그날 이후에 더 이상 사람들을 붙잡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노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그네 길이 130년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인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나그네 인생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그네뿐인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데려오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속여서 복만 얻어내고자 했던 그 사람이, 복을 받기에만 급급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 그 앞에 놓고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를 만났을 때도 바로를 축복하고 오랜만에 만난 자식들을 그 눈앞에 두고도 그들을 다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복을 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축복하는 자로 변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그를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도 생각지 않게 인생의 쓴물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원망이 아니라 부르짖음으로 응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부르짖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치료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2026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